로마는 식민지 정책이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는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받은, 지배를 받는 식민지 나라의 문화나 사상이나 종교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존중해 줍니다. 최대한 존중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것들을, 종교를 존중해 주면서 그 나라에 사는 동안 자신들이 그 나라에 심고자 하는 헬레니즘, 그 헬라의 문화, 그런 자기 나라의 문화들을 슬며시 함께 섞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수르와 바벨론도 전혀 다릅니다. 아수르 나라는 그 식민지 정책이 바벨론하고는 다릅니다. 아수르는 그 나라를 식민지 삼을 때에 그 나라 백성을 자기 나라로 옮겨서 자기 나라 구석구석으로 완전히 다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리고 사상과 종교나 문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박멸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또 틀립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식민지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살도록 허락해주고 그들의 사상이나 종교 문화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자신들의 사상과 종교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모든 사상과 종교를 유지할 수 없었고 완전히 흩어져 버렸죠. 오늘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배경이 되어지는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로마 사람들의 이 식민 정책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교나 사상 문화들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그 배경 아래에서 최대한 존중을 받으면서 자신들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로마 황제와 그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자기들이 제사 드릴 때에 황제의 건강을 위해서, 황제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존경하는 표시에서, 존경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의식을 행하는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고 또 서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보기에는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그런 정책들을 펴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교만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서는 이게 문제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하고 그냥 똑같은 한 종파, 똑같은 한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한 분파 정도로 처음에는 아주 소심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로가 정권을 잡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도 로마의 정책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 유대교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와는 다르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단감시장으로 치면 단감시장 안에도 상인들 연합회가 있습니다. 상인연합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연합회 회장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대표적으로 일들을 마무리하는 거죠. 자, 자갈치 시장에 가면 자갈치 시장에 상인조합회 회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상인연합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시대에는 길드라고 해가지고 상인들 조합이 있습니다.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함부로 장사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연합회는 그냥 조직되어진 상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은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신전 숭배를 핵심적으로 감당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 경제적인 어떤 경제를 움직이는 돈의 절반이 신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면 여러분들 상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움직이는 돈의 절반이 신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이 길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길드 페스티벌이 있어서 열심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지니고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축제가 바로 길드 페스티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전을 유지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상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돈을 뜯어낸다기보다는 그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드에 가입하면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조합에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거두어도 이 기독교인들은 돈도 안 내는 거예요. 왜? 그 돈의 내용이 다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와 신전 유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돈도 내지 않고 그 조합에 가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뭘 할 수 없습니까? 장사를 못 하는 겁니다.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재산을 몰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든지 어디에 가입해야 됩니까?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 돈을 내라면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돈을 내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돈을 거두는 일에도 협조하지 않으니까 이제 직접적인 로마로부터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헌금이 거기에 사용된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건물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건물이 없어도 주님의 일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이 그 일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이 몰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거기에 보태지 않겠다. 거기에는 돈만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고 우리의 몸이 가기 때문에 그 일들을 알면서도 핍박이 가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았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재산만 몰수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장사를 못하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배경이 되어지는 스무나 교회는요, 스무나 교회는 로마의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성경이 아니라 역사가 기록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쳐질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를 찾는 가운데 11개의 도시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11개의 도시 가운데서 황제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가 어딜까? 뽑히고 뽑힌 가운데 뽑힌 동네가 스무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가 스무나였던 거죠. 그러면 이 스무나에 존재하는 모든 시민들은 로마 황제의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내라는 돈 안 내고 황제 숭배 안 하고 신전에 절 안 하고 계속해서 버티기 시작하고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스무나의 기독교인들은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죽여버린, 핍박을 가해서라도 이 스무나가 황제에게 충성스러운 도시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스무나의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며 로마 황제에게, 신전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황제들은요, 특히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잡혀갈 이 시대에, 이 시기에는요,
더 핍박이 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 이 도미티안은요 자기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신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요한이 바로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낸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 편지가 바로 그런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시작이요 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어는 알레프와 타브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오늘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말이 그 정도로 이해되어지지만 서머나 교회가 생각할 때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은요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C 6세기 정도에 서머나는 완전히 한번 폐허가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3세기에 서머나 교회는 다시 재건되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문제가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자기 도시가 한번 완전히 폐허가 됐다가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으켜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서머나 교회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서머나 교회에 보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주님 말씀하시죠. 사탄이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낙담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다. 힘을 내라, 이겨라, 승리해라 말씀하시고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탄이 조금 더 너희들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너희들을 죽음 가운데 끌고 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승리에 내가 있다. 바로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그 뒤에 내가 있다. 이겨라, 이겨라, 견뎌라, 힘을 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환난 당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섭섭하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시면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환난 당하게 하면 안 되십니다. 내가 환난 당하도록 그냥 두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리시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의 목을 비트시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의 목을 치시든지 주님 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이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알고 너희들이 처한 모든 형편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려 죽이는커녕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실까요? 아니 부자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가난한 자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런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싸움을 떠도 말려주시든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엉뚱하게 네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네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다, 부요한 자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상인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일거리를 빼앗기고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가 아니다,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쌀이 쌀독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굶고 있는데 우리 보고 부유한 자라고요? 지금 아가 학교에 국방성금 내야 되는데 돈 50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아니 학교에서는 왜 달마다 국방성금을 가지고 오라는지 몰라. 그때 당시 그것도 50원 50원 큽디다 그죠?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 국방성금 50원 육성회비 뭔 회비가 그렇게 많은지. 요즘에는 학교 다 자율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불러요. 국방성금 안 낸 사람 이현주이 언제 갖고 올 끼야? 꼭 확인을 해요. 따지고 물어요. 그러면 내일 나와 손 들고 있어. 국방성금 안 낸 사람 김미경 언제가 꼭 확인을 해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에 돈이 생기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돈을 부어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돈은 없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부요와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1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재물을 막 쌓아두고요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또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가득하게 쌓아놓고 야 오늘 이제 내가 가득하게 내 곡식 창고를 쌓았으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한답니까? 오늘 그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그의 모든 소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뭐하지 못한 자라고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이 곡식들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자. 그러나 오늘 그 영혼을 주님이 찾으시면 그의 쌓아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유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창고는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가득가득 곡식이 차고 가득가득 재산이 풍성한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풍성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실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뭘로 여겼다?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곡식 창고에 곡식을 가득하게 쌓아둔 게 부요가 아니에요. 모세는 더 큰 재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 받는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보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죠. 왜? 예수님 때문에 신전에 돈 안 내고 신전 우상 숭배 안 하고 신전 숭배 안 하니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재산 몰수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정말로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자가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당하는 것이 재물이요 부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이 재물이요 부유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요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계속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박봉영 목사님하고 같이 왔던 그 청년이요 10명이 한 방에서 지냈는데 10명이 한 방에 기숙사처럼 지내는 한 방에서 학교 다닐 때 한 방에서 지냈는데 그 10명 가운데 이 한 명 청년이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다른 9명이요 다른 10명이 이 친구를 왕따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왕따를 시켜버려도 웃고 다니는 거예요. 괴롭혀도요 웃는 거예요. 그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웃는 거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왕따를 당해도 웃어요. 그게 그냥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웃는 거예요. 그 중에 5명이요 야, 너 뭐야? 너 바보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진심으로 웃는 그 웃음의 이유가 뭔지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이 청년을 따라서 이 5명이 교회로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왜 그 핍박과 왕따 가운데서도 웃고 즐거워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청년이 나와버렸는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계속 아마도 그곳에 있었으면 그 마지막 5명까지도 예수님께로 이 청년이 인도했을 거라고. 아니 핍박을 당하면서도 왕따를 당하면서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만났고 그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웃는 웃음이 억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웃는 즐거움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스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핍박을 당하지만 그들은 웃었습니다. 핍박을 당하지만 그들은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짜로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시죠? 이런 부자가 되고 싶지요? 이런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보암독교 이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5절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진짜 귀중하고 값진 것은요 내 삶을 잃어버리고 내 재산을 빼앗겨버려도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장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겨버려도 그것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뭐가 우리 것이라고요? 만물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우리 것이고 세계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지금 것도 우리 것이지만 장래 것도 우리 것이요 다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자인데도요 세상에 그 작은 것 가지려고 아둥바둥 것이 세상에 그 작은 것 잃어버리고 통곡하며 땅을 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부자가,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이가, 엄청나게 몇 조의 재산을 가진 이재용이가, 예를 들면 이재용이가 자기가 신고 있던 아다디스 신발 하나 잊어버렸다고. 아이고, 내가 그 신발이 땅을 치며 통곡하겠습니까? 신발 한 짝 벗어 던져버리고 백화점에 있는 아다디스 진열되어 있는 거 다 주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고작 내가 가지고 있던 연필 한 자루 잃어버렸다고, 이재용이가 연필 한 자루 잃어버렸다고 땅을 치며 통곡하겠습니까? 동네 문방구 하나 사버리지 그냥.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세계가 다 우리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잃어버렸다고 땅을 치며 통곡한다면, 이건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예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얻게 하세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 땅의 지금껏, 현재껏, 장래껏 다 우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예수님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것이에요. 아멘. 자, 어깨 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이며, 지금 우리가 세상에 조금 뭐 잃어버린 것 가지고 막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손 떨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0절 시작.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런데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세요? 고난을 얘기하세요. 고난. 지금도 환난 당하고 지금도 고난 당하고 있는데 건져 주기는커녕 보태 가지고 10일 동안 환난을 더 받을 기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여러분, 10일은 정해진 기간이에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기가 막히지만 이 고난은 언젠가 끝이 있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한다면 10일이 아니라 100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요, 1시간짜리 길을 가도 처음 가보는 길은요 엄청나게 멀게 느껴져요. 그런데 3시간, 5시간짜리 길을 가도요 여전히 늘 다니던 길이면 그 길이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길을 통과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없는데 돈 1,000만 원이 호주머니 있어요. 이걸 갖고 다니려니까 조금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잠깐 맡겨놔야 되겠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김미경 집사님, 안 되겠다. 이현준 집사님, 안 되겠다. 예희야, 네가 갖고 있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걸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할 때에는 믿고 맡길 수 있고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갖고 있어라, 맡고 있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떠벌리고 자랑을 막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인정받고 내려왔다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인정받고 내려왔다고 말해요. 세리는 그냥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처럼 뭐 금식도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세요? 세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거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가 좀 곤란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말해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의 형벌을 명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그거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인정하셨습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증거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막 빡시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뭘 하고 조치영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저보고 심각하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가신 게 있어요. 목사님, 산에 다시 가시지요? 이러더라고요. 산기도 하러 올라가시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정복해야 될 다른 산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산요? 강대산이라고. 강대산이라고. 이 산을 좀 정복해야 되겠다고 내가.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곳에서 내가 기도해서 이곳에 좀 불이 막, 그래서 이 재단이 불재단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강대산을 정복하면 안 될까요?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그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쨌든 불철주야, 이곳에 불이 임하도록, 불재단이 되도록 이 산을 정복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강대산을 오르기로, 지난주 목요일부터 강대산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요, 내가 하는 어떤 기도 시간, 또 내가 하는 어떤 구제, 내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들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면 섭섭하고 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를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칭찬받는 교회,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옳고 정말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보암록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보암록교회는 맨날 핍박받고 환난받아. 왜 보암록교회는 맨날 가난하고 돈이 없다고 그래? 그렇지만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주님이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것을 딱 퍼주고 너는 맨날 굶주리고 왜 가난하니? 너는 맨날 들어오는 월급이 하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 흘러가니? 그래도 그걸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주님이 날마다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렇게 나는 좀 한국은행 같은 그래서 좀 듬뿍 창고마다 쌓였으면 좋겠는데 맨날 한국은행은 무슨 한국은행 다 흘러가. 한국은행은 쌓이지는 않더라고요. 흘러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쌓이는 걸 원치 않고 흘러보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저는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서 풍성하게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돈 내고 숭배하고 장사해서 돈 벌어서 요즘 말하면 소위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좀 돈 내고 신전숭배할 뒤에 그냥 일 쭈그리고 있다가 난 절 안 하고 그냥 옆에 낀게 있다가 하는 척 안 하는 척 서 있다가 장사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쓰면 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결과만 보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과정도 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함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든지 뭐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서 인색함이 없는, 하나님께 넉넉하게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보암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엄청나게, 예를 들면 인색하고 다른 것에 대하여서는 넉넉하다, 이렇게 기억되어지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함이 없는, 예배든지 뭐 섬김이든지 뭐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교회,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서머나가요, BC 6세기 때 완전히 폐허가 되어졌다가 BC 3세기 때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죽음으로, 완전히 무너짐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구나.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는 법이 있구나. 이 서머나 교회가 알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무너지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으며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서머나 교회가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는 법이 없으면 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완전히 무너지는 법이 없으며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길을 통과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배출한 훌륭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이요, 이 요한이 보낸 이 계시록의 편지를 읽고요, 화형대에서 기쁘게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서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로 화형대에서 완전히 불태워져 죽게 되어지죠. 이 서머나 교회 폴리캅이요, 당시의 총독이었던 스타티우스가요, 이 폴리캅의 친구였습니다. 이 폴리캅의 친구로서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이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스타티우스가요, 경기장 안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에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살아있는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내가 살겠다고 어찌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성난 군중들이 이 폴리캅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 스타티우스가 폴리캅을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막아보기 위해서 이 폴리캅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보다는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 장작더미에 이 폴리캅을 올려놓고 결국 이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는데, 이 폴리캅이 스타티우 총독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지금 잠깐이면 타다가 꺼질 이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을 너는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나는 잠깐 타버리면 꺼져버린 이 불로 네가 나를 위협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너는 어찌하겠느냐.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불에 타 죽음을 당하면서도 누구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친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폴리캅이 불쌍한 자였지만 폴리캅은 오히려 그 군중들과 그 친구가 더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군중들과 이 총독이 더 부유한 자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 폴리캅을 더 부유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주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사형대에 군인들이 이 폴리캅을 묶으려고 합니다. 묶으려고 하니까 폴리캅이 됐다. 괜찮다. 묶지 마라. 나를 이대로 두어라. 나에게 이 화형당함을 견딜 힘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묶지 않아도 이 장작더미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폴리카비 그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의 반열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기쁘게 화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하여 뭐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어요. 2000년 전에 요한에게, 2000년 전에 폴리카비에게,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에 임하였던 그 감동이 오늘 우리의 감동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 충성됨이 우리의 충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환난을 이겨내 궁핍을 이겨낸 이들에게 주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면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승리를 얻을 줄 믿고 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